고맙고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가 사라지고 거짓과 위선과 불신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동별의로 인하여 사회 곳곳은 서로 갈등과 불화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대적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분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당리당에 치우쳐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의 이르까지 또한 삼권 분립의 근본까지 흔들리는 법치주의의 근간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저희 성도들,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을 찾는 교인들의 간곡한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평강의 성도들,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옵고 사명감을 부립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를 걸머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23일 이렇게 구속사 세미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미리 성령님을 허락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만선의 택한 자들이 모여서 구속사 말씀을 듣고 먼저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스며드는 가운데 영혼이 수생되어서 하나님이 예정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구속사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일 이렇게 또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조급한 마음이 있으나 아버지, 먼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시사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회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가운데 선하고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 48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45강이죠. 예물로 드리는 땅입니다.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받을 분깃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물로 드리는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성도들이 받을 분깃은 어떠한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전체 이스라엘 땅 중심에 에스겔 성전이 있듯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은 전 우주의 중심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물로 드려지는 땅은 크게 제사장의 분깃과 레위 사람의 분깃 그리고 성읍의 기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의 땅은 왕의 땅으로 되어 있죠.
먼저 제사장 분깃의 땅을 보게 되면요,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으로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분깃은 레위 사람의 분깃과 같이 붙어 있죠. 지극히 거룩한 땅이며 제사장의 분깃 땅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 사람의 분깃을 땅에 보게 되면 역시 25,000의 광이 10,000척입니다. 제사장 땅과 같은 크기죠. 그런데 이곳은 제사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철략을 20촌을 세우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읍의 기지, 일명 우리가 속된 땅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땅과 역시 인접해 있으며 이 땅의 소산은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속된 땅은 이스라엘 성전 중심을 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동의 소유지입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에 필요한 땅이 바로 이 속된 땅입니다. 이 땅은 포로기 이전에는 없던 땅이었습니다. 물론 광야 시절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각 사방에 3개씩의 지파가 진을 쳤지만은 그거는 소유가 아니었죠.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 속된 땅은 죄악의 땅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땅도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구별은 되지만은 이 속된 땅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 이거를 바로 속된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속된 땅,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지 못할 때는 마귀의 예물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량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분깃 중앙에는 에스겔 성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청략하니 에스겔 성전은 내부 담이 500척이요 266m, 사면이 500척이요 그 외부 담은 500장대입니다. 1596m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각 사면마다 치수가 굉장히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호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단호한 겁니다. 1.1획도 흠이 있거나 갚지 못하면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에스겔 성전을 보기 전에 우리는 잠시 아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요,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까 봐 하나님이 경계를 내서 세운 게 화영검과 그룹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 에덴 동산도 단호하게 확실히 검증되지 못한 자는 통과를 못합니다. 에스겔 성전하고 같죠. 그러나 이 그룹과 화영검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죠. 그룹이, 화영검이 제거가 된 겁니다. 폐지를 시킨 겁니다. 그 말씀이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덴 동산이며 에스겔 성전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인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계시록 2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이 거짓되지 않고 정직되고 성실과 충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이 그러한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없죠. 스가랴 2장 5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삶에서 불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담이 막습니다. 화양건과 그룹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에는 담이 막아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500, 500 이런 식으로 50, 50 정확하게 치수가 정확하기 때문에 1.1획도 흐트러짐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름만 알고 진정으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말씀을 받고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 혈기, 내 삶, 내 경험대로 살아왔다 그러면은 에스겔 성전은 못 들어가죠. 에스겔 성전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생활과 말씀으로 인해서 생활과 행동과 습관이 변해야지만 삶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가 있고 그래야 그 향기를 주변 사람이 보고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저 사람의 삶을 삶이라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러한 삶. 그러한 삶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말씀을 모셔야죠. 그러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 수가 있고 그 말씀이 항상 상고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자체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게 바로 마음 육비의 말씀을 새겼다는 얘기거든요. 체화라는 얘기죠. 그러한 삶까지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구약 시대에는요. 지금 세상 법도 마찬가지만 사람을 직접 죽이면은 살인죄가 저촉이 되지만은 신약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촛불과 전기불의 차이죠. 지금 시대는 살인이 움트는 뿌리, 마음속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까지도 하나님은 살인죄로 보는 겁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에스겔 성전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분명히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10가지를 다 범하는 죄에 처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게 마음이 있으니 그러니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에 채찍질하고 치면서 자신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과연 노력하고 살고 있느냐 묻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한 자만이 올바로 쓴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람의 모든 욕심과 탐욕은 재물의 탐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탐심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단순히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우상 숭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만가지 죄악의 시작의 원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회복이 되어야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마음속에 추악한 13가지 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십계명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악들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 주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하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거는 아니죠. 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면 이미 버리운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생활에는 무관히 여기는 것, 그거는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패약한 백성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에 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에게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은요, 이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13가지 죄악이며 이 패악한 백성이 말씀을 믿지 않고 겉으로만 형식주의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면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마음에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언을 했죠. 신명기 28장 53절과 5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26장 28절과 29절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레위기 2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할지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신앙이 겉돌고 듣고 행함이 없고 말씀 따로 나 따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청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량한 다음에는 아주 잔혹하게 심판을 하죠.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9대왕 여호람 때 왕하 6장 24절에서 29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람 사람 베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드기야 때 9년 10월 10일부터 11년까지 2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갈네산이 예루살렘을 또 포위했죠. 이때도 역시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역사상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보세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패역한 세대죠. 여러분 그 구속사 6권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보시면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백성들을 일깨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13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종교심이 강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었죠. 세 번째 징계를 합니다.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둘러싸이죠. 이때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역시 먹을 게 없어서 아들과 딸들을, 자녀들을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40년 전에 보고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너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이 그 말씀이 있죠.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버리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건 왜 깨닫지 못하게 합니까? 돌이켜서 죄를 회개할까 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어요? 회개의 기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죄를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돌이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새털처럼 많은 날, 깃털처럼 많은 날, 오늘은 좀 어때?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에스겔 43장 11절에 보시면 회개할 때 돌아오셨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셨죠. 말씀을 받을 때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죄사함을 못 얻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진보가 없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 말씀,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요,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주었다. 패역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패역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러한 신앙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청량 도구는요, 청량하라 했을 때 청량 도구는 계시록 21장 15절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금 갈대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캐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정경을 얘기하죠. 신구약 말씀을. 그러니까 이 신구약 말씀이 청량의 도구가 되어서 제단과 성전 안을 청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상통하느냐? 마지막 때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초림 때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리를 칠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앞길을 인도할 때, 수풀을 제칠 때 지팡이를 사용하죠. 그리고 의지하는 도구가 지팡이,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창세기 32장 10절과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시편 2편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하다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역의 경계를 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첫째, 하나님의 소유를 찾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가 돼야죠. 둘째, 회복을 시키겠답니다. 회개하고 자책하고 돌이키는 사람. 왜? 네 성전 치수를 정해줬을 때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전해주라 그랬거든요. 회복의 역사죠. 셋째, 확보. 심판 때도 내 보호 아래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측량하라는 겁니다. 측량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에스겔 40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둘째,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땅도 있고 레위의 땅도 있듯이 이렇게 보호구역을 정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청량하는가?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성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성전된 자세가 되어 있는가? 성전 바탕이 되어 있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불에 살리는 것, 희생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신앙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단이 되질 못하죠. 순교적인 신앙, 삶 자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속된 땅에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러한 사람을 청량하는 거죠. 그러한 자가 바로 제단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무늬만 봉사하는 자였고 무늬만 제사장이었지, 실상은 이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면서 뱀의 족속이라고 정체를 폭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눈에 봤을 때는, 육신의 눈에 봤을 때는 제사장이거든요. 종교 지도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틀렸다는 거죠. 청략을 했기 때문에 메네메네 베데일 우바르신, 너는 끝났다 이겁니다. 청량한다는 것은 경계를 그으며 심판을 행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 성전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뭐라게 볼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한 가지 알 것은,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진보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거를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성전 측량을 다 하고 성전 밖에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적으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있지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서기관 된 자들, 그리고 신령한 구원의 은총에서 유기된 자들, 버린 자들, 그리고 말씀 받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에 출입하면서 참 말씀의 뜰을 밟지 못하는 자들을 바로 성전 밖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2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시편 1편 4절 그 말씀이 있죠. 이렇게 측량을 하고 하나님의 권한 하에 있고 보호 아래 있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12장 29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의 불로 시험을 합니다.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리에 세우면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타면은 끝나고요, 타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그런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얻는 것? 불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군사는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삶은요, 살아갈 때 죄악하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면서 감 떨어지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침노하는 작업입니다. 침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나안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처럼 침노해야죠. 쫓아내야죠. 아말렉은 씨로 말리라 그랬으면은 그러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씨를 말살시켜야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에 점점 가까워져야지. 지금 14만 4천의 인을 치고 있는 기간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낮인데 이제 좀 있으면 말씀도 못 들을 때가 있고 교회도 문을 닫을 때가 있고 성경 자체도 가지고 있으면 죽일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부지런히 말씀으로서 요셉처럼 풍년이 있을 때 말씀의 신앙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심판을 했을 때도 먼저 그 공력이 인정을 받게 되면은 보호를 해준다고 청량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놓고 살 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 때입니다. 때가 이미 악합니다.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 심판이 된다 그런 얘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종말의 신앙, 에녹과 같은, 그래야 나중에 그 일이 닥쳐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러면은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유다서 1장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에 몸만 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과정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고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러한 자이지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만 반드시 이길 수가 있으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 아래서 에스겔 성전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공과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전 다 아실 줄 알았죠? 182페이지 제사장의 분깃. 네, 그 다음에 이 레위 사람의 분깃. 저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다 알아서 들으시겠거나 해가지고 일부러 안 풀어드리려는데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군요. 네, 다 적으셨습니까? 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말세지마를 살고 있지만은 이 말세지마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돌이킨 우리 자신 스스로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고, 나약함이 있다면 강인함으로 채워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구역장님들 그리고 평강제일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면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